국제기아 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는 1분에 24명, 하루에 3만 5천 명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굶어 죽은 사람들이 과거에 150년에 걸쳐서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도 많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빠져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픈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서 진단도 하지만 방역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아로, 굶주림으로 하루에 3만 5천 명이 바이러스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문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조금은 좀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사회로 세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불의하게도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 불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사실 아주 간단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건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 중에 하나는 나눔을 살게 되는 것이 교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든 어떤 그 현금을 팔든 내놓아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만들어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땅에 제일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같은 모습은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이 이 나눔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은 뭐냐,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나눔을 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동체들 중에서 보면 교제하는 일들은 교회 말고도 잘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 중에는 유대 사회니까 구약시대부터 예배하는 일들은 아마 꽤나 잘한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나눔이 잘 실천되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영생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특별하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나눔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을 하나 삼았죠. 그게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당부하듯이 자신의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꾸만 당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주고 하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사역하는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를 앉혀놓고 바울이 여러 번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한 당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역을 할 때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는 일들을 좋아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보면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나눔은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눔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좋은 터를, 아주 좋은 기초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눔을 해야 하는 사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은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대로 이 말을 바꿔본다면 나눔이 행복이 되는 사람,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존재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나눔의 삶은 선택이 아닌 존재인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어디쯤에서 설교를 끊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 건지,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대신 여러분 약속을 좀 합시다. 얼굴은 좀 환하게 하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좀 눈웃음이라도 좀 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좀 제가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좀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일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여 가까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실 이들에게는 나눔이라는 게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나눔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들의 삶이 나눔의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죠.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 내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막 가슴이 터질 듯 뜨거워졌고 자신들의 변화된 새로운 그 모습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과거에 듣지도 못했던 방언들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그 소리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눈을 뜨고 나면 아침에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본 민족이, 체험해본 사람들이 누가 있더냐?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아본 사람들이 어디 있더냐?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더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은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눔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혼자 그냥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샘물이 솟으면 그 물이 넘쳐서 흘러가듯이 이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강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는 보람을 얻기 위해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특별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 되면 좋을까? 나눔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모든 필요는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 자기.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들의 시각이 타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회를 보니까 가난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투명한 유리에다가 금이나 은을 칠하면 그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는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손을 내밀면 유리를 통해서 상대방도 나한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은요, 자기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유리에다가 금, 은을 입혀놓으면 거울이 되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금, 은으로 사방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돌보고, 그래서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채 죽는 줄도 모른 채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눔이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눔의 삶은 맑은 유리창과도 같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힘과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탄식하는 자에게 새 노래를 불러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나눔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해주죠. 혹시 여러분 그 박완서 작가를 아십니까? 2011년 1월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1988년에 이분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막내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늦둥이 아들이.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에 딸 넷입니다. 딸 셋은 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딸 하나는 이대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서울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때 이 박완서 작가는요,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써놓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악을 떨었다고. 하나님이 남편도 데려가더니 내 아들도 데려갔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포악을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하나님 남편도 아들도 데려가냐고. 알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네가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변기에다가 다 토해버리고 말았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난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가족 외에는 타인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구나.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내놓으라는 사람, 그죠? 아들, 딸들이 여러분 서울대학에 다 들어가고 서울의대를 가고, 제일 못 가는 딸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게 뭐 자기들은 남부른 것 없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을 저지른 것은 없지만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이더래요. 이게 바로 크나큰 죄악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고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어 그 깨달음을 얻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빈민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티셔츠의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고 그러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 그는 성자이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는 죄인이다. 이런 글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가진 것을 더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매일매일 과부들을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홀로 사는 이 여인들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가정일,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사는 여인들은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도 그들 모두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게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것, 이게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눔의 내용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누는 방법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눔을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절대로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교인들이 이웃의 필요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눌 때에 그 나누는 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놓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베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전달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직접 전달했을 경우 전달하는 사람, 전달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대등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눈다고 할 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 관계가 대등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자,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그래서 갑의 위치에 되고 을의 위치에 서게 되면 이 나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눔이라는 것은 교회에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도 이와 같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인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어떤 선교사를 혼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나눔도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요, 직접 전달을 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직접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채우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나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죠, 자기 이름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막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절반만 내고 절반은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이들의 그 아픔, 이들의 그 죄악을 발견해가지고 결국 이들이 세상에서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도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틈을 탈 테고, 그러면 이들은 대부분 다 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깨어질 테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일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순간부터 나의 의만 나타나고 나의 이름만 드러나게 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눔을 은밀하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방법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성도들의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하고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더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어린 아들에게 말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아들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지요. 너 대통령이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건데?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은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수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잘못 오해한 거죠.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빠한테 늘 짜장면만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아빠보다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탕수육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한지 그 아들이 굉장히 기뻤다는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아십니까? 사실 이 사람은 돈만 많았을 뿐 아니라 그가 살았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그 시대 아이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강박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거의 10년을 호텔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호텔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곳에서 우유와 초콜릿을 먹으면서 살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요 10년 가까이 그렇게 호텔방에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항상 지금보다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재산과 부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호텔방에서 그렇게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그를 찾아왔던 조문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가 있다. 후하게 주는 사람 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어 박사의 보고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그 자체로도 보람 있지만 매우 건강하다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나의 보람, 나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워드 휴즈처럼
호텔 방에 갇혀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누군가에게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주변으로 다 흘러넘치는 나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